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205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멋진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연일 계속되는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우 큰 희생까지도 치루어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회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 7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에 일꾼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허용하심으로써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순교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 10장,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로 퍼져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곧 고넬료 가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죠. 여러분, 당시 관습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시에 의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 4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이방인 전도를 확실하게 보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또 다른 특징,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이방인의 품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또 신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이방인을 품는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을 품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 여기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뭐 그렇게 긴 책도 아닌데 고넬료 한 가정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말하자면 신약교회의 하나님 복음이 전파하는 역사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가정을 예수 믿도록 만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주의 그리고 유대인의 선민 사상 여기에 팍 잡혀가지고 고넬료 가정 방문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에도 가봤고요, 가리사의 빌립보 도상에서 벌써 그것이 유대의 경계를 떠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나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나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 정인이 될 것인데 다 배워놓고도 이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환상 보여줘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 더럽다 하지 마라. 먹어라. 찾아가라. 이방인의 문을 두드리라. 하는 수 없이 지금 베드로가 간 거죠. 그만큼 이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무슨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내한테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교로 기독교화 만드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당시 최고 핍박 많이 받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이 로마를 바꿔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전도자의 마음 자세가 문제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전 구원받는 사람 못돼. 저 사람은 아이고 저런 거한테는 복음 전할 수 없어. 전 내가 전해봐야 100점 100패야. 내가 틀림없이 친구 간의 의리가 끊어질 거야. 지레 그냥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부터 소외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지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흑인, 백인 구별이 없어요. 황인 구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혹은 상전, 노예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동서, 고, 금 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환상 보고 나서 겨우 그 편견을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죠. 약간 깨고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교가 안 끝날 때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침내 교회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 이 높은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 교회가 됐어요. 다양한 인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반목이나 대립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으로 똥돌 뭉쳤습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이나 혹은 계층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이루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누구라도 와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는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소외되거나 혹은 무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라면은 누구하고라도 화합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는 초신자를 섬기고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 여행하면서 이방인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로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저 친구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랬어요. 막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바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죽이려고 하고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핍박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당시 세상에 그렇게 높은 편견의 벽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편견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남녀노소, 인종, 혈통 혹은 민족 구별 없이 언어, 문화 차이 없이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띄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아예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신 거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유대인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삼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담을 쌓거나 혹은 이방 나라보다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오만한 마음들을 품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거기 19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뭡니까?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들이 나가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받아서 온 인류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혈통, 민족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날 때, 그 출애굽하는 날 보십시오. 바로와 더불어 그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고 마침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흘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 나오게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할 때부터 많은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만나를 안 줬습니까? 그들에게 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안 줬습니까? 그들에게 불뱀 물려가지고 모세가 세운 노뱀을 볼 때에 고침받는 역사를 안 주셨습니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 주었어요. 믿음으로. 저들도 믿음으로 할례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구별, 혈통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 지방색 이런 거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어려운 자들, 외래인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특별히 관심이 많으세요.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하라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간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이방인 생활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 더러운 민족이다, 목축하는 존재다, 천한 민족이다 그렇게 괄세했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잡아가지고 부역을 시켰습니다. 많은 성들, 벽돌을 굽게 만들고 성을 쌓게 만들고. 저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막상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 되었지 않느냐? 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나 나그네 혹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명령까지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라 그랬어요. 요 앞에도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일단 먼저 내서 이 성전에 바치죠. 그래서 그 10분의 이스라엘 11지파가 내는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고 성전을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 10분의 1 빼고 나머지 10분의 9에 또 10분의 1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뭘 쓰느냐? 이제 매 3년마다 저축했다가 그거 가지고 본문에 보면 분깃이 없는 사람, 레위인, 그 다음에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먹여 구제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3년째 거는 그렇게 하고 그럼 1년, 2년째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이제 유월절, 오순절 혹은 무교절, 뭐 수장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들은 10분의 1, 11조 내고 그 다음에 10분의 9에 10분의 1 거의 10분의 2 정도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오늘 신약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신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0분의 1을 잘 못 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이 내는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을 먹여 살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라. 레위인은 이 경우는 풀타임 하는 하나님 일 사역하는 요즘 같으면 교역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간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한 도시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해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도 또 고아, 과부, 객, 레위인 같이 나왔어요. 뿐 아닙니다. 시편 기자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예레미야 7장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괄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들고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 뭐 구약이 이야기고 신약은 관계없느냐?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에요. 이 구약을 신약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구별이 없습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위법이라는 것은 그건 그 당시 하나의 그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관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2000년 전에 그 엄격한 사회에서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어요.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서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은 혈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각기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갇혀 살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조 시대에 보면 양반 상놈 엄격한 구분이 있잖아요. 이 못 뛰어넘어요. 그래가지고 양상의 구별이 너무나, 반상의 구별이 너무나 분명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실의 소생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얼마나 그 사회가 경직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반상차별보다, 혹은 노예 상전, 로마 시대의 상전과 노예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어요. 아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당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지만 돌아서서는 완전히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거를 로마의 총독들이 못 견뎌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 밖에 나가면 여전히 그 어마어마한 벽이 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오면은 그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가면 상전이고 노예입니다. 노예, 마음껏 팔아먹을 수도 있으면, 노예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것도 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와 상전이 교회에 딱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노예가, 자기 집에 노예가 상전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철저하게 상전과 노예지만은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모두 한 가족 한 식구처럼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진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너는 무할례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약속 바깥에 있는 자였다.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14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15절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건속이다. 갈라디아 2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온전히 서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로를 내 피부지처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녕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투명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되려면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사도들과 당시 유대계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세워진 그 담을 과감히 헐고 이방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1세기 한국 이 사회에서 이방인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본문 45절 46절을 보면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 가족이 성령에 감동되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상치 못한 겁니다. 뭘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막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오순절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더라고 말이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어? 하나님이 유대인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깜짝 놀란 거. 얼만큼 저들의 편견이 많았던지. 그 편견의 벽을 깬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내가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해 왔던 일들도 사실은 주관적인 편집과 아집일 수가 있거든요. 편견,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나 혹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아니고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을 해석하는 면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전한 말로 말씀을 해석하기 달라 들어가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는 젊은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저 예수 도당들, 저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유대교를 위해서 철저하게 진멸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막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저 먼 곳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자원에서 원정 갔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강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요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과 아집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뭐 초대교회에 있었던 소위 말시온 이단이나 혹은 아리우스 이단들, 펠라기오스 이단들, 그리고 중세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여러분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던 야한 후수를 화형시키고 또 지구는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말하는 갈릴레오 이단화로 정죄했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교회가 그냥 편견을 가지고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거기서 나온 것이 이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스윙글리의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간다. 편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 남자들이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아침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유대인 남자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나를 노예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여자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요, 여자에 대한 편견이 굉장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회당, The Great Synagogue 가보시면 그 1층, 2층은 남자들만.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남자들 그냥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걸 써야 됩니다. 모자 쓰고, 그래서 사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일부러 맨 앞에 강단 옆에 한번 앉아봤어요. 막 히브리어로 하니까 뭐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 간혹 그저 뭐 성서 히브리, 되게 현대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래 보니까 1층, 2층 남자들이 가득히 앉았고, 저 높은데 3층에 여자분들이 앉았더라고. 1층에 앉으신 여자분들 정말 행복한 줄 아십시오. 감히 어디라고 여기 와서 앉았어요? 잘 안 보이는데 원래. 편견이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뭐 외국인들 한 번 더 들어와 앉아 있으면 참 많이 쳐다보고, 밥 먹는 모습 많이 쳐다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대해 주셔야 돼요. 흑인 한 사람 앉으면 다 까맣다. 저거는 모욕이 해도 여전히 까맣겠구나. 그거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말에도 편견이 많아요. 흑인으로 하면 블랙 피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깜둥이, 껌디, 니그로 그렇게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정말 골목길 조심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보고 옐로우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어느 가운데 편견이 많아요.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문화 가정 우리 교회 가끔씩 이렇게 오시잖아요. 잘 이렇게 동화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구역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요,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뭐 이상하게 동물에는 뭐 구경,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지체장애인들, 혹은 정신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혹은 뭐 자폐증 환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거든요. 똑같이 대하셔야 돼요. 이래 쳐다보면서 옆에 가기를 꺼려하고, 자기 자녀를 같이 같은 반에 있기를 꺼려하고, 이거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완전히 없애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부터 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우리 주위의 조선족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나 탈북자들을 편견 없이 영접하는 아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의 팔을 내밀어는 그런 성도가 돼야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도행전처럼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체질의 사람들, 다른 언어와 피부색과 습관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 한국 교회를 복받게 하는 길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단과 교파 간의 그 벽을 허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단 정도 되면, 우리와 똑같은 복음주의적인 신앙 교단님이 되면 뭐 성경 어느 부분에 약간씩 다를 수 있죠. 무슨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뭐 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완전 성화설을 주장하고, 혹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구원론이나 기독론이나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차별하는 거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요, 강단에 잘 안 세웠어요. 강단 교류 못하게 그동안 하다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당회장의 재량에 의해서 강단 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안 됐어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지방색, 영남, 호남, 중부, 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차별, 구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남 지방 사람으로서 걸핏하면 뭐 호남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몽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하나의 현상은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대구 성시화에서 운동본부에서 우리 저쪽 호남 사람들과 함께 성시화 연합하는 운동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 저도 한 2년에 걸쳐서 그 한번 전체를 주관해 봤는데요. 뭐 섬진강에서 그다음에 광주에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조금씩 다른 게 있구나. 분위기는 첫째 다른 게 뭐냐면 사투리가 완전히 다르니까 서울 사람하고는 약간 중간쯤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이 차이도 지금 허무는 판인데, 똑같이 한국말 쓰고 똑같이 한글 쓰고 똑같이 김치 먹고 똑같이 된장국 좋아하는데 뭐가 하나가 안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땅에 찾아온 이 노동자들, 조선족, 그리고 탈북자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한국교회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온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덜 나오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이 화교들 얼마나 불평 많이 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화교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다른 데 가면 화교들이 상권을 잡고, 저 동남아 가보면요,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싱가포르, 뭐 다 중국 사람들이 상권 잡고, 근데 한국 사람들 화교가 꽤 많았는데 다 나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원체 우리가요, 화교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막 지은다고요. 1년에 2번씩 막 그냥 도장 찍게 만들고, 막 짜장면 절대 값 못 올리게 만들고,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만난 화교, 한국에서 30년 살았던 화교를 만나봤더니 막 입에 거품을 울면서 코리아를 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회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만이라도 이런 일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온 이들을 포용하고 우리 주위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찾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저 중국 땅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만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참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방인을 품는 넓은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